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의 부활, 어떤 몸으로 부활합니까? 라는 질문과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궁금해할 수 있는 주제이죠. 정말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과연 그 몸과 그 부활은 어떠한 형체고 어떠한 형상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이제 사람은 그 질문이 궁금할 수는 있지만 어리석은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네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다에,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바울은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씨앗이 뿌려져서 썩어서 어떤 새로운 형체가 나는 것이지, 네가 뭔가를 준다고 해서 그대로 자판기에 내듯이 내는 거냐, 한번 질문을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입니다. 꼭 우리의 육체 그 연속성으로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각기 다른 영광과 각기 다른 육체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우리가 죽었는데 다음에 형제 자매 어떻게 만날까, 같이 알까, 이런 이제는 질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각각 다양하고 그리고 다른 영광과 형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4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확실한 것은 뭡니까? 썩어 없어질 지금 우리의 육신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과 찬양과 감사가 넘치는 가장 좋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것 이상의 가장 지극히 좋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계속 봅니다.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성경의 근거를 말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그리스도이시죠. 두 번째이면서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께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생명과 살려주는 영.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동정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주께서 부활하셔서 어제 말한 것처럼 부활의 첫 소망과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도 주님이 입으신 그 영광에 썩어 없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화로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함께 입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체의 몸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씨앗이 썩어서 새로운 열매를, 나무를 맺듯이 우리의 육신은 썩지만 또 새로운 부활체로 다시 나타난다라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죽음과 고통과 아픔이
우리에게 눈물이지만 그것이 영원한 눈물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 영광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모든 질문이 주 앞에서 믿음으로 아멘으로 고백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까지의 읽었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궁금해서 질문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하거나 헷갈려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궁금하거나 내가 아는 것이 맞느냐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질문합니다. 거의 믿음에 대해서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질문의 핵심과 그 모든 질문의 해답과 그 모든 질문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말할 때 일리가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경험이 있고 여러분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향과 서로 지내다 보면 좋은 조언도 할 수 있고 또 함께 잘 지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맞다고 다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틀리다고 다 틀린 것도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겸손하게 주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 알게 해주십시오. 주여, 깨닫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막막합니다. 이 가운데, 깜깜한 가운데 빛을 비춰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서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몸에 대한 겁니다. 부활체에 대한 부분입니다. 많은 질문이 어디에 속하냐면 주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가까운 내 사랑하는 자들을 떠나보낼 때, 소천했을 때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데 그때의 또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달까요? 청년의 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나와 관계되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 같이 우리는 알죠. 천국 가서 바울을 만나겠다. 천국 가서 누굴 만나 꼭 보겠다. 그거 기다리십시오라는 우리의 소망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르다는 겁니다. 뭐가 다르냐면 우리의 육신은 아무리 건강해도 질병과 노화와 그리고 연약함에 노출되어 있어요. 이 몸을, 한계 있는 몸을 붙들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태어나면서 끝은 뭡니까? 죽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놓고 보면.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그런 썩어 없어질 몸이냐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하십시오. 소망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의 해답을 딱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입을 닫고 오해하고 착각하고 그냥 내 짐작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로 모르는 게 있고 정말로 애매한 게 있고 정말로 가슴에 애타는 게 있으면 동료와 함께 말씀을 보고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또 목사님이나 또 동역자나 중직자나 또 서로 동역자끼리 계속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어지고 정말로 정확하게 말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신앙, 좋은 신앙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질문의 핀트가 딱 어긋나 버린 뭐냐면 내가 듣고 싶고 내가 알고 싶은 것들만, 내가 원하는 것들만 탁탁탁 빼내서 그 한 구절 가운데, 그 하나 단어 가운데 그걸 내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게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몸의 부활체는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 가운데 바울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면서 권면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첫 번째는 몸의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알라는 겁니다. 내가 알고 싶고 내가 듣고 싶고 내 아쉬움 때문에 그 돌아가시는 분, 그리고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이 땅에서 말하는 TV에서나 책에서나 봤던 그런 막연한 좋은 어떤 천국, 또 좋은 어떤 만남, 그것으로 위안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들아, 네가 씨를 뿌리는, 씨앗을 뿌리는데 그 씨앗이 나중에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뭐가 되냐? 똑같은 씨앗이 그대로 커지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씨앗을 뿌리면 처음에는 알갱이 같은 것 작은 건데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고 맛있는 열매가 되듯이 우리의 육신이 다하여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어떤 더 좋아지고 좀 더 젊어지고 좀 더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놀랍게 역사하실 것. 그건 뭡니까? 우리의 상상 이상이란 거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와 몸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알 것이고, 동시에 그러면서 그 특징이 뭐냐면, 특징이 39절부터 41절까지 보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생을 사는 가운데도 인간의 육체 몸이 있고 동물이 있고 다른 동물 짐승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새도 각각의 종류별로 다 다른 것처럼 그 육체가 이 땅을 살면서도 육체가 다양하고 또 형체라는 것도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고 또한 영적인 세계도 흑암의 권세가 있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 악령의 역사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다양한 모양과 형체와 영적인 사실이 있는데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하늘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종말과 새롭게 시작하는 그 나라를 두고 가장 원하시고 뜻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택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레짐작하여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놓고 그렇게 막연하게 믿지 말라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 놀라운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뛰어난 것이고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각각의 형상과 일들 통해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노인이 되고요, 나이가 먹어가고 우리 부모 형제를 보면서 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거나 힘겨울 때 하나님 경감해 주시고 하나님 다음에는 정말로 아픔 없는 곳으로 해서 우리 위로를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다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뭡니까? 하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살면서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산다는 겁니다. 누구 가능하게?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 때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죄가 육신의 고통과 그 땀을 흘리며 수고해야 될 저주와 그리고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그 악한 세력들과 그 수많은 여러 가지 유혹들에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살려주는 영. 오늘 본문에 보면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살려주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맛보고 그 부활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지만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리하여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흙에 속한 자로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십자가와 부활을 동참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함께 살아나서 이제 앞으로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모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장 영화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의 그 형상을 우리도 덧입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 그리고 부활에 대한 신앙의 고백,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죠. 오전 예배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수종자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여호수아를 다루십니다. 붙드십니다. 인도하십니다. 그가 죽을 때 그를 부르실 때 이제는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라는 사람의 수종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나의 종 여호수아라고 하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이 땅에서는 마음대로 아무 때나 살고 하늘나라 가면 죽으면 끝이란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자로 그 영화로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고 이 땅의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죽고 난 다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장입니다. 몸의 부활 확실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좋고 너무나도 놀랍고 각기 다양한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해 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흔들리고 무너지고 고민되고 걱정되고 여러 가지 아픔이 있고 흔들리는 그 현장 가운데 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그 은혜를 덧입은 사람으로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그 영화로운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메마른 현장, 깜깜하고 죽어있는 이 땅의 현장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시 소송케 되어지는 모든 것을 거듭나게 하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붙잡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45절 읽고 마칩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람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살아났잖아요. 생령이 됐잖아요. 근데 그 생령이 타락하고 죽음과 저주와 멸망 가운데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에 받은 사람이 이제는 우리 또한 내가 아니라 나에게 살려주는 영이신 주께서 그들에게 증언돼서 이 연장의 모든 사람도 살려주는 그 일의 증인이고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종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살려주는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모든 현장, 모든 죽어있는 모든 깜깜한 그곳을 밝히며 살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전달자로 살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